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만일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왜 구하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적당한 시기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흘러가는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느라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유익과 성장들은 고통이나 상처, 갈등 그리고 실망 등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초점이나 방향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당하며 기도자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내가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마지막 이유 속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기도의 방해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같이 좀 나누고 나중에 한 번 더 중요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보고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자기 훈련을 하며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고 또 기도에 관한 책도 읽어보다가 그러다 안 되면 기도를 하죠. 기도만 빼고 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죄로 오염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 지금 삶 가운데서 허용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기도는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용서하심부터 받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진 관계죠. 해결되지 않는 갈등 관계가 방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를 다했고 솔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가 우리 기도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과 화해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섯 번째는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누군가 바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나에게 바른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 중요한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입장과 생각에서 내 생각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원칙을 세운 것을 깨뜨리기가 싫어서 그의 요청을 안 됩니다, 안 돼 라고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이 아프지만 거절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때가 많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고통받는 자에게 귀를 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귀를 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믿음입니다. 즉 의심하는 마음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해물들이 제대로 처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간격을 내고 방해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유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